2024년 영상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속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체험을 통해 은혜의 감격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쌓이게 되는 시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른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께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고난이란 무엇인가요? 이 고난이란 말의 뜻은 괴로움과 어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감사함을 잊고 그저 불평만 하고 감사해야 하는 현실에서도 그저 고난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갖다 붙임으로써 우리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짐 때문에 그 힘들 때 '아 고난 속에 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정말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로부터 이미 익히 들어 알아왔던 사건들 중에 우리 일제 시대에 일본이 한국 교회를 핍박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위대한 분들과 또 지금의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에게 과연 고난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 외에도 많은 믿음의 길, 또 신앙의 길을 지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주어진 생활 안에서 힘겹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인데 모든 서신의 내용을 요약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권면인데 고난 당하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고난당하는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이란 바로 사단에 대한 또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이 두 가지 것들인데 구체적으로는 온 세상을 무대로 한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 간의 우주적인 갈등과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를 마귀가 삼키려고 찾으러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근신하라는 술 취하지 않다, 절제하다, 분별력을 가지다라는 뜻으로서 오늘 말씀에서는 마귀와의 그 영적 전투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마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리는 동물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마귀를 이 우는 사자에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곧 그리스도와의 관계 단절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다른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마귀가 늘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든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는 그 늘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와 같이 믿는 성도들은 전부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비전 속에서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우리를 대적하고 고소하는 이 마귀라는 세력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대적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게 하시며라는 말씀은 카타르티세이라는 말로 정돈하다, 회복하다, 고치다, 완성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굳건하게 하시면은 스테리크세이라는 말로 세우다, 고정시키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시며라는 단어는 스세노세이라는 단어로서 강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다라는 말은 세멜리오세이라는 단어로 건설하다, 기초를 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인들은요, 가장 공들여서 털을 닦은 분야가 바로 도로 건설입니다. 그들이 제일 처음 건설한 간선 도로는 아피아 가도로 당시 도로 건설을 맡았던 기술자들은 이 도로가 완성된 후에도 100년간은 보수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이 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우선 도로를 닦기 위해 그 위한 기반 공사를 위해 땅을 4미터 정도 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바닥에서부터 큰 돌을 놓기 시작해 작은 돌을 쌓아 올렸고 포장용 마름돌을 놓기 직전에는 자갈로 기반을 다졌습니다. 자갈을 깐 후에는 반듯한 모양의 도로 포장용 마름돌을 놓았고요. 가도의 폭은 평지인 경우 5에서 10m 정도였고 공사가 어려운 산악지도의 가도는 3m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도의 단면은 완전한 수평을 이루지 않고 가운데가 높아서 거북이 등짝과 같은 모양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비가 올 때 양끝에 배수구로 물이 흐르도록 한 것이죠. 로마인들이 만든 대부분의 이 가도는 중세 마렵까지도 그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 도로가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고 터를 견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 믿음의 터가 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또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기간을 잠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잘못된 것을 다 바로 잡아주시고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완전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불순종할 때 우리가 그것이 불순종인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삼켜버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면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그 불순종에 빠져 있어서 죄를 범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때문에 현실을 피하고자 할 때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조금 안일하게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작사를 한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의 우수한 사업가였고 또 변호사였으며 대학교의 법리학 교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서 구약 시대의 욥과 같은 고난과 시험을 경험하였었습니다. 시카고에 아주 큰 불이 났을 때 그는 전 재산을 잃었고 또 여행 중에는 해상 사고를 당해서 사랑하던 자녀 넷 아이를 잃는 아주 슬픈 일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나에게 어떤 희생이 올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매우 기쁘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재산이야 뭐 또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식들의 죽음은 생각해 보면 아주 큰 힘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것이 매우 기쁘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귀한 찬양을 작사하면서 많은 다른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 찬양을 작사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대적해야 하는데 그것이 마귀와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아래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어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대로 또한 이 호레이시오 스페포드처럼 아주 힘든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며 또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 더 견고하게 자리 잡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죄보다 마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달으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고난은 잠깐 동안인 것을 깨달아 그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아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고 굳건하게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